지혜 문학에도요, 또 순서가 좀 있습니다. 여기 뒤에서 좀 보이십니까? 글씨가? 제가 몇 개 좀 읽어볼게요. 잠언에서 쭉 뽑은 것인데 다 뽑은 것도 아니에요. 비슷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악인의 집에 저주를 내리시고 의인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리신다. 권선징악이죠. 의인은 곤경에서 구출되고 그 대신 악인이 빠져든다.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이는 주님에게서 총애를 받고 교활한 자는 단죄를 받는다. 죄인들에게는 불행이 따르지만 의인들에게는 행복이 뒤따른다. 악인의 길은 주님께서 역겨워하시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이는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제가 몇 개만 뽑은 거예요. 잠언은요, 이 지혜문학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긴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모아진 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글을 지금 잠언 전체에 흐르는 이 교훈적이고 강한 권고의 글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맞기도 하죠. 그런데 온갖 세상사가 정말 저대로 됩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잠언은 가르치는 글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그래서 지혜문학을 시작을 할 때 바른 게 무엇인지, 그른 게 무엇인지, 기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봤는데, 길게 역사를 볼 것도 없이 내 이 작은 삶을 살았을 때 이 잠언의 말씀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 의인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한 뒤에 그가 거룩하게 드높여지면 모르겠는데 더러운 오명에 쌓여, 부끄러움에 쌓여 끝까지 그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지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삶을 살면 살수록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물론 크게는 맞을지 모르지만 세세한 하나하나의 삶, 특별히 내 삶에도 이게 정말 딱 들어맞는, 열쇠처럼 딱 들어맞는 말씀일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야, 그래도 언젠가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굳게 믿어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코엘렛을 읽고 지혜문학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때는 그렇게 정신승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래, 정말 잠언이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대로 세상이 크게는 움직일지 몰라도 그 반대의 경우들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전쟁 이야기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태니까 아니할 수가 없지요. 전쟁 속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그것도 순하고 착한 어린아이들, 거기에다 이 잠언을 지금 읊어준다면 이거 폭력이죠. 그가 잘못해서 지금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지금 겪고 있겠습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닐 거거든요. 하늘나라에 가서 그 대신 보상을 받겠지 식으로 우리가 대충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그 당사자라면, 나는 아무 준비도 되지 않는데 폭격을 맞아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허망한 생을 마감해 버렸다면 이거 의미 있어라고 아무리 우리가 얘기한들 의미 있을까요? 거기에 하느님의 선하심이 있다라고 내가 지금 고백해야 할까요? 나 자신은 그렇다 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그런 처지에서 그 처참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면 내가 이 잠언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요. 잠언은요, 성경의 어떤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전체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지 요것 하나만 딱 뜯어서 이 금과 옥조처럼 바위에 새겨서 심장에 새겨서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불완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묻기 시작합니다. 잠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다 답할 수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욥기와 코엘렛처럼 조금 다른 빛깔의 지혜들을 우리가 나누기 시작해요.
욥기는 길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욥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을 좀 보자면 이러합니다. 의롭게 살아도 망할 수 있다예요. 한마디로 의롭게 살아도 망할 수 있다. 욥기는 참으로 의롭게 살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망할 수 있어요. 그게 욥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잠언을 보면 의롭게 살면 망할 수 없고 죄악에 살면 망한다라고 했는데 아니, 의롭게 사는 참 의인도 망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욥기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나 제가 읽겠습니다. 42장 3절이에요.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앞의 내용이 뭐냐면 하느님께서 크시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우린 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망해버렸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나 이거 망했어. 그리고 이 생은 망한 것 같아.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느님 알려주십시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욥에게 하느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느냐면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의 별을 만들 때 너 뭐 했느냐? 내가 하늘의 해를 돌릴 때 너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요. 물론 이게 지금 동문서답처럼 뭘 뜬금없는 이야기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욥기는 이렇게 답을 주면서 끝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 마음속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참혹한 일을 벌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고 계속해서 그분께 희망을 둘 수 있고 두어야 한다라는 것, 이렇게 굉장히 큰 긍정을 하면서 욥기는 이 부조리한 세상, 이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이 세상을 크게 감싸 안아요. 그렇게 우리를 초대해요. 예, 주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데요, 왜 이런 일 벌어졌습니까? 라고 삿대질하며 악쓰고 외치고 슬퍼하고 분노에 찬 우리들에게 욥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알 수 없을 수 있다. 하느님이 우리의 암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그 크신 분은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그분이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결국은 그분이 크신 그 크신 마음으로 우리를 안고 있다라는 사실을 욥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좀 미봉책 같은 거예요. 몰라도 돼.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제가 좀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그래요. 그리고 그 크신 분을 믿는 것, 이게 바로 경외,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 라는 게 하나의 이제 지혜의 한 얼굴이었어요. 장황하게 제가 그 언저리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코엘렛은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코엘렛은요, 욥처럼 마지막을 이렇게 감싸 안는 것조차도 놓아버려요. 코엘렛은요, 허무하다라고 해요. 시작부터 코엘렛은 12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허무하다고, 허무로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이렇게 선언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가다 보면 허무해도 하느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허무보단 크신 분이야, 나는 그 크신 분을 믿어하고 격려하면서 끝내야 이제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욥기는 그렇게 끝내는 반면에 코엘렛은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렇게 고백해요. 똑같이 고백해요. 허무로다. 허무하다고. 솔직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자고? 그냥 허무하다고? 예. 코엘렛은 우리에게 결국은 이 허무의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따위로 위로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분을, 그 큰 분에 대한 경외 안에서 경탄하며 기뻐하면서 그래, 내가 모르지만 당신은 참 크신 분이야 하고 이렇게 안도감을 누릴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코엘렛이 지혜라고, 우리가 다다르고 나눠야 할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러니 이 허무라는 말, 성경에서 코엘렛에서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 허무라는 말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10번의 강의 동안요, 이 허무라는, 이 헤벨이라는 히브리 말을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볼 거예요. 이 허무라는 말, 이 헤벨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 코엘렛의 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이 허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뜻부터, 그리고 그게 그가 전하고자 했던 의미, 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있는 의미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살펴볼 거예요. 첫째, 이 허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뜻하느냐면요, 수증기를 뜻한다라고 해요. 증기처럼. 증기는 사라지죠. 증기는 공기 안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에요. 글자 그대로의 뜻은 이렇게 증기와 같은 것이에요. 바람이긴 바람인데, 루아, 우리 성령이라고 우리가 숨결이라고 번역한 루아와는 완전히 다른 바람이에요. 루아는요, 부드럽지만 항상 있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면, 이 헤벨은요, 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같은 바람으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루아는 성령으로도 우리가 번역을 해요. 바람이긴 바람인데 이것은 있는 것이에요. 모르지만 진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 보면 바람이 불죠. 센 바람도 불고 약한 바람도 부는데, 결국은 바람은 시작이 어디인지 끝이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있음을 알고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는 바람의 있음, 살아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루아라는 히브리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결을 불러주셨다 했을 때도 루아예요. 그것은 정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있다라는 사실이. 근데 헤벨은요, 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사라지는 것, 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잡을 수도 없는 것, 제목을 붙일 수도 없는 것. 그래서 헛됨으로 그 사람 증기 같은 사람이야, 바람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사람 진짜 바람, 물리적인 바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이런 사람을 의미하듯이, 헤벨이라는 것은 헛됨을 의미해요. 헛됨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번역이지만, 이제 12장 우리가 촘촘히 읽어 나갈 때는 몇 가지 또 다른 얼굴도 있어요. 그 얼굴 중에 또 큰 게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먼지처럼 그냥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의미에서의 헛됨도 있어요. 내가 참으로 저 관계를 잘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관계라는 게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의 많은 노력들이 물거품처럼 그냥 수고함이 없이 대가 다시 이렇게 돌아옴이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참으로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의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 이 헛됨, 이렇게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이게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뒤집힌다라는 뜻이 있어요. 뭘 의미하느냐면, 내가 참 열심히 했으면 뭐 사라질 수도 있어. 그런데 최소한 배반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와 관계 안에서 내가 사랑을 줬으면 내 사랑이 잘 꽃 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우는 보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딱 그 반대로 배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참으로 악하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막 노력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잘 되는 거를 우리가 또 막 봐요. 정말 선의를 가지고 참으로 노력을 했는데 뭐가 안 돼. 이렇게 정의가 제대로 꽃피지 않는 상태, 이것을 또 헤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정말 배신감 앞에서 우리가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태예요. 또 하나의 헤벨은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도대체 저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 빛 속에 있을 때 뭐가 뭔지, 누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을 때, 좀 밝을 때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죠. 그런데 깜깜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는 어딘가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그가 어디에서 내는 소리인지 알 수도 없고, 내가 깜깜해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뒤죽박죽 평행을 이 지금 내가 이 균형감도 알 수 없는 막 세상에 뱅글뱅글 도는 이런 상태. 이건 정말 끔찍하겠죠. 알 수 없는 상태. 이것도 또 하나의 헤벨이에요. 이게 지금 코엘렛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헤벨의 한 예들인데,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헤벨인가? 우리는 좀 묻게 되죠. 그런 면도 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좀 있잖아. 세상이 헤벨이기도 하고, 좀 그런 면도 있지만, 세상은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대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나름의 보상이 있고, 나쁘게 사는 사람, 게으른 사람에게 나름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또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벨을 이야기를 할 때 한편에서는 그럼 맞아, 그런 면이 있지라고 생각하다가도 또 한편에서는 아닌데, 헤벨이 아닌 측면도 너무나 있는데 하고 우리는 중간을 지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런데 전도서를 읽는 마음은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라는 허락이 아니에요.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허무입니다. 세상이 허무라는 것은 허무인 적도 있고 아닌 적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은 허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아서, 깊게 보아서 세상은 허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그럼 나보고 그거 세상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야? 뭐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세상이 참으로 허무하다라는 사실을 믿도록 초대한 게 코엘렛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이야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초대가 있어요.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몇 개의 이 허무로다라는 이 선언이 실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10차례에 걸쳐서 보게 될 때 맛보기로 몇 개를 제가 좀 나눠야 되겠어요.